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선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이 새로이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이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이 되라. 우리 성도님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너무나 잘 입고 다닌대요.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아주 옷을 센스 있게 잘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새해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 모를 거예요. 부모님이 설빔을 주셨어요. 은혜야, 설빔 알아? 응? 설빔. 수빈아, 설빔 알아? 그거 봐요. 애들은 몰라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명절이 설날이 되면 부모님이 시장에서 사온 설빔을 주셨어요. 설빔이 뭐냐면 옷을 말해요. 옷. 부르댕 아동복. 부잣집 아이들만 입을 수 있는 부르댕 아동복. 그 브랜드가 아직도 생각나요. 원 아동복. 서울 동대문에 가야 살 수 있는 원 아동복. 1년 중 유일하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인 설날이었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죠? 1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해 첫날 설빔을 해서 입혔을까요? 우리 김정환 이사님도 설빔 받으셨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김정환 이사님 이제 살기가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정말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어요. 안강원 장로님도 못 받으셨죠? 아, 가끔씩 받았어요. 정태 일사님 설빔. 우리 이분한 일사님 받으셨어요? 귀하게 잘하셨네요. 안혜기 선생님 기억나세요 혹시? 그렇죠? 예. 그럼 안경 일사님도 받아보셨어요? 부모님이 다르거나 다른 가정에서 사신 건 아니죠? 아, 죄송해요. 우리 안혜경 집사님만 또 이쁘다고 주셨나 보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부모님이 새해 첫날 우리 자녀들에게 새 옷, 설빔을 입혀서 주셨을까요? 예, 이런 뜻이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그 옷 입고 뭐 하죠, 우리들? 예, 부모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세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사입히는 거예요? 새 옷, 깨끗한 옷.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앞에 더럽고 해진 옷이 있고 우리들 앞에 깨끗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 있다면 우린 모두 어떤 옷을 선택하죠? 새 옷, 고급스럽고 새 옷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탈바꿈된 또 다른 인격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생각이나 태도나 언행이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낡고 더럽고 죄로 물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배워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는 육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새 사람이냐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 거짓말입니다. 26절을 봅니다. 분을 내어 죄 짓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거죠. 28절입니다. 옛사람입니다. 도둑질합니다.
29절입니다. 무엇일까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 교훈이 되어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왔다면 적어도 우리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 화 좀 내지 마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가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행하던 이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더러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새 옷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에서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은 후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새 옷을 입기 위해 반드시 옛날 입던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입는 새 옷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분을 품지 않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것이고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친절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단지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선하게 변화되어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변화예요. 그냥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린 여전히 왜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도 불쑥불쑥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더러워진 옛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어서 시간이 점점 지남에 새 옷으로 자신의 허물과 모든 것을 감추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운 옷에서 배어져 나오는 그 냄새를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새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옛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1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왜 불쑥불쑥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냐면 무엇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돼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그 모습은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 그 위에 은혜를 냅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해서 불쑥불쑥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더러운 죄악을 끄집어들고 아직도 살고 있느냐라고 하며 너희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심령이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심령이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온전히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어떤 큰 허물을 가지고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라가고요,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14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심령은 변화 안 되고 자꾸 내 겉모습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성도인 것 같아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신실한 목사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의 심령은 변화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면 심령의 변화를 받은 성도로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기 전 옛사람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습은 변하고 변하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심령은 변화를 받지 못하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4절만 하겠습니다. 14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죠? 아멘.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의, 그리고 진리,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의롭구나, 의인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아멘. 진리, 거짓이 아닌 것을 말해요. 거짓이 아니면 뭐예요? 진리인 말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오늘이 명절인데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지 않습니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 순종하여 나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지으시는 재료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재료를 충만히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온종일 묵상을 했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누가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입는 것은 누가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입는 것은 수동 상태예요. 수동적이에요. 누가 입어야 돼요? 내가 입어야 돼. 부모님이 새 옷은 다 준비해 주셨어. 이거 설빔이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씻고선 이 새 옷 입어. 그리고 세배 드려. 다 준비하셨어요. 입는 것은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가 아니에요. 새 사람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으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으시는 재료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격 조건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새 사람을 지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따라 지어지는 귀한 지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이게 의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거룩함,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 사람을 지으셨어요. 입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새해가 되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입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루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시는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가 되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 해서 위안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새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으면 됩니다. 내일도 말씀을 통해 입으시고 기도를 통해 입으시고 찬양을 통해 그 새 옷을 날마다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